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6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과 화의 갈림길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역할이나 일을 맡을 때 당장 먼저 능력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 성도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어떤 일을 맡기면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재능이 있는가? 달란트가 있는가? 물질이 있는가? 내 형편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서 계산하며 걱정과 염려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제 본문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일을 맡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신실함과 충성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 따르는 신실함을 주의시키며 제자들을 양육해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그 일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잠들지 않고 깨어서 주인을 맞이하는 종의 복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가르침이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묻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4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아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을 보고 받으실 고난과 배척에 대한 말씀도 들었던 베드로이지만 여전히 떠나시고 돌아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계속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 가까이에서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대답에 이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시기보다 비유로 말씀을 들려주세요. 함께 오늘 본문 42절에서 4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이 대답은 베드로가 질문한 제자들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비록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곳에서 자신과 다른 제자들만이 스승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선생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 자기의 땅으로 돌아오실 때 그 청지기들이
지혜와 진실한 모습으로 깨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면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대부분이 다 잠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만을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주인께서 맡기신 일, 즉 다른 종들의 필요, 먹을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으면 그 역시 복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장차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복이 된다는 말씀도 되지만, 지금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른 백성들에게 오실 메시아를 깨어 맞이할 수 있도록 말씀의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으면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복이 있는 모습으로 주인을 맞이하면 받을 복이 넘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을 맞이하면 그들이 받을 복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함께 4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복입니까? 제대로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반대의 경우에는 어떤 화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4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주인이 올 것을 믿음으로 깨어서 기다린 종들은 그날에 복이 있지만 더디 올 것이라 여긴 종은 비극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근데 벌써 그 생각이 드러내고 있는 종의 마음,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 주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주인에 대해서 모르기도 했고 주인이 한 약속의 말보다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자기 권세와 역할로 이익을 어떻게 하면 챙길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심이 주인의 약속이 아니라 자기 이익에 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생각의 주인은 어때야 합니까?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지키지 않을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착각과 욕심 속에서 어리석은 종이 하는 일이 무엇이다? 오늘 비유가 말하고 있습니까? 주인의 남녀 종들을 때리고 학대하며 착취하는 일이라고 하세요. 이는 주인이 그에게 준 권세와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읽은 45절은 그 힘으로 한 일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맡겨진 힘과 권력을 주인의 뜻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방종하며 권력에 취해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46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먹고 마시고 취하여 방종하는 시간들이 곧 심판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이 생각하지 못했던 날과 때에 도적과 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권력에 취해서 그렇게 평생을 먹고 마시고 즐길 것이라고 기대했겠지만 주님의 심판이 생각하지 못한 때 갑자기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시는 모습이 딱 이 말씀의 성취가 아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직분을 가지고 온갖 유전을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만들어서 규칙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웠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엄히 때리고 괴롭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서 상인들이 팔고 사도록 만들었던 그 재물들의 거래 속에서 이익을 착취했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들을 허용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이익을 그렇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거래 속에서 생기는 이익들을 그렇게 착취하면서 권력에 취해서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것들을, 명예를, 힘을 그렇게 누리면서 취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 가운데 구원자이자 심판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와 계시지만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주님을, 자신들의 주인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이런 불순종과 불충성을 경고하시는 예수님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자가 더 많이 맞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주를 믿지 않고 반역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3년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보여주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많은 사명과 더불어 그와 관련된 권사의 힘을 맡은 사람은 그만큼 더 깨어서 기도하며 정신을 차려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맡기신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이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더 물으실 책임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곁을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모습을 말씀하십니까? 함께 49절에서 마지막 5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서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서 주인이 다시 돌아오시는 때를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그 심판의 기준점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를 영접하는가 아닌가로 순종과 불순종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가 아닌가로 복과 화가 갈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은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고 성령의 임하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임하심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청지기로서 순종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를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앞두신 주님의 마음에 답답함이 있다고 하십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든 인생들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반드시 그 길을 가셔야 하기에 답답한 마음으로 이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으니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날이 언제인지를 기다리며 사모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성취를 답답한 심정으로 바라보시며 성취되기를 소망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처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세상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까? 서로 분열하고 다툼이 일어난다고 하세요. 평화의 왕으로 주님이 오셨지만 그 구주를 영접하는 일로 세상이 둘로 갈릴 수밖에 없으니 다툼과 갈등이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친밀하다고 여기는 혈육의 관계도 뛰어넘는 갈등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까요? 아니면 게으르고 악한 길을 택해서 걸어가게 될까요?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의 길로만 택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